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어제 본문 이어서입니다. 세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첫째 날에 이어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국밥이 너무 맛있었죠? 네. 야, 오늘 또 마지막까지 국밥을 섬겨주신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또 한번 합시다. 네. 네. 이번 또 교약 부흥회가 저한테는 또 특별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특송하는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도 나중에 하려다가 오늘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다 하는 그 현장을 꼭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우리 교회 가자 하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집 같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기타 치고 손뼉 치고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도 회의를 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양해를 구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설명도 드립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참 힘드실 텐데요. 이 예배 상황이 또 설교 내용이 전달되는 곳에 있어서 지금 소음이 너무 많아요. 지지직거리고 또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그죠 이상한 소리들이 나서 방송 자체를 사실상 송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기기를 꼽았다 뺐다 꼽았다 뺐다 하는 바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노이즈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대요. 한번 설치해놓고 손대지 않으면 그 설정값에 따라서 일정 기간은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 기계를 워낙 자주 뺐다가 또 풀었다가 설치했다가 하는 바람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치 이 교회에 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로서는 또 은근히 속상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의 찬송이 또 예배 상황이 깨끗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참 모든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대한민국 100위 안에 드는 건설 회사들이요. 다 어려워서 부도 처리가 나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롯데건설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도 지금 본사 건물을 팔아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래요. 사실상 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기도해왔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참 우리는 그저 교회 부지도 있고 또 그 교회에서 진짜 교회다움을 보여줄 성도들도 아이들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다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10대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온사 키즈 아이들까지도 10대 기도 제목 1번입니다. 1번.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새로운 교회에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담임 목사인 내가 결단을 안 내리면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이 일을 결정하는 책임자들이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기도만 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싶어서 나름 결단을 하고 이번에 일산에 올라간 김에 또 우리 시공사 본사가 가까이 있어서 그 대표님을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대표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주셨는지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장로님께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결단을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물이 아니라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물론 건축 하나로 그걸 증명하는 분이 아니지만 이미 증명되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대표 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그래서 정말 건축을 시작할 형편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시작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전체적인 걸 살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이제 계약 부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들이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국밥 때문인가? 우리 주니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계약 부응회를 할 줄 몰랐습니다. 교회들마다요, 애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어제 저녁에 국밥을 딱 먹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알지 못하는 전화였어요. 전화를 들었더니 한 여자분이신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셨다고, 제 설교를 들었다고.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셔서 이게 또 좀 영적으로 이상한 상담 내용인가 잠깐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걸고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제 휴대폰 번호를 수소문 끝에 알아내서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밥 먹다 말고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요? 했더니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하시게 돼요. 그러시군요. 참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성령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금액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리고는 전화를 끊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정말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왜냐하면 왜 저 같은 자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래서 건축 계좌 번호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급하게 밥을 먹고 들어오기 전에 문자를 보내고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과 찬양 준비를 했습니다. 딱 서 있는데 휴대폰으로 헌금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딱 5분 전에 헌금이 들어왔어요. 이 헌금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사실은 저는 남다른 밤이었어요.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 부흥인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만약 우리 성도가 헌금했으면 이 정도 감격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또 일이니까 전혀
알지도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계약 부흥에 시작하는 5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나 봅니다 하고서는 결코 작지 않은, 아니 너무나도 큰 금액의 건축원금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이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이름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보면서도 또 감격이 듭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렇답니다. 대학 가고 결혼하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대요. 더 이상 부모님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서.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니까요, 이 아이들은 방학만 하면 다 돌아올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로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져도 언제든지 교회라고 달려올 수 있는 집 같은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집 아닙니다. 진짜 집 같은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착공이 되어서 적어도 12월 마지막 크리스마스 달의 예배는 꼭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10대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외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적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헌금 작정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하시고 대신 뭐는 해주셔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에 이어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손가락 하나 탁 짚으면서 단짠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단짠.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네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서 외칩시다. 반짝반짝 눈부심.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맛도 잃어버렸고 빛도 잃어버렸어요. 맛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의 성질, 그 하얀 가루에 짠맛을 넣어주신 분이 창조주이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따르는 사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에게서만 나는 맛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도 그 사명도 맛을 잃어버리듯 놓쳐버렸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마치 코드를 뺀 전구처럼 우리도요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 눈빛이 어두운 사람, 왠지 그 사람이 걸어오면 저승사자처럼 막 검은 연기가 계속 뒤에서 나는 듯한 어둠의 사자 같은 그 무거움이 사람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분명히 형광등은 켰는데 집에 빛이 느껴지지 않는 집을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정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거리를 비치는 가로등이 밤새도록 비치는데 세상은 캄캄하구나.
정말 이 세상은 어둡고 어둡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거고요. 또 본의 아니게 진짜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은밀한 죄들을 즐기며 경험하며 또 그 대가를 치러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둠에서 건져내셨어요. 급기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이제 네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찬양 선곡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슴에 탁 마치 도장을 찍듯 찍어 놓으시고 도장을 파듯 새겨 놓으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의지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호칭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선언할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정말 그냥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 틴틴들 진짜 어두웠어요. 개인적으로도 어두웠고요. 이 어두운 아이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니까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설교고 뭐고 다 까먹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너무 밝아졌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밝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심히까지는 아니에요. 좀 좋아졌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만나고 빛난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교회가 지어졌다 생각하고 합시다. 예쁜 집 같은 교회에 막 친친 청년들이 막 와글와글 돌아다니는데 동네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마당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약간 우리가 그렇게 설계했는데 모르는데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음을.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그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맛을 숨길 수 없듯이 빛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14절을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고서는 범위를 좀 좁혔어요. 15절에 가시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하느니라? 비치느니라. 빛을 숨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특징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집안이라고 하는 채소 단위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빛이라면 적어도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빛을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엄청 휘황찬란한 빛이 아니어도 아주 콩알만한 조그만한 후레쉬 같은 그 불을 집안 안에 들고 들어가도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실습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빛으로 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이 들어올 때 뭘 느낄까요? 빛을 느낄 거예요. 집안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약 부흥회인데
이틀이지만 3일절 지나고 주일 보낸 다음에 드디어 개학하는 월요일 날 여러분의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아우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느낄 거예요. 선생님이 딱 긴장하고 새 첫 학기에 자기가 만든 아이들을 쭉 보는데 그 중에 한 명 반짝반짝 나중에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첫 너희들과 인사할 때 이상하게 네가 빛났어. 네 눈빛이 유달리 초롱초롱했어. 내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상하게 너에게 자꾸 눈길이 갔어. 나 때문인가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인가요? 주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세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빛 대신 주님이 오자 어둠의 세력인 군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어둠에 갇힌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데 야,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지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지시하셨죠?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너의 이 어둠의 과거 때문에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상처가 가득한 너희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너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을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교실을, 학원을, 직장을, 심지어 내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이 빛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또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를 좀 할 건데요. 오늘 제 삶이 어땠냐면 그냥 설교 준비였어요. 서울에서 3일간 집회했죠. 계약 붕에 어제 내려오자마자 바로 했죠. 그럼 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늘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무슨 약속이 돼 있었냐면 카니발 교회 차를 정비공장에 8시까지 갖다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뵙고 식사 대접한다고 가는 길에 뒤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차를 그냥 후방에서 받아버렸어요. 헬멧도 쓰지 않고 큰일 날 뻔했던 사실인데 다행히 손만 좀 다친 것 같고 뒷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찌그러지고 기스가 많이 갔어요. 선교사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사고 처리하고 전화번호만 주고 헤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보험이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기 오토바이도 아니에요. 사고 처리한다고 전화를 주고 받았더니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신고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사장님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 제발 그 금액 밑으로만 합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에 부탁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어차피 우린 교회 차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선을 베풀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친 데는 없나요? 라고 얘기해 줬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는 자기 아버지가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번거롭겠지만 저희 아버지 공장으로 좀 가주시면 우리 아버지가 고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곳까지 아침 8시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맡기고 저는
다시 렌트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갔다가 또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이제 민종이 나이쯤 되는가 봅니다.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고 아버님께로 가겠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하고는 아버님 만났어요. 아버님이 아들이 사고를 쳐놓으니 훨씬 더 미안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가 아버지도 안심시켰어요. 아드님 손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저희는 차만 원상복구만 되니까 염려 마십시오. 했더니 아버님이 아이고 오늘 내로 바로 수리해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고치고 돌아올 때 합의금 안 주셔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차를 맡기고, 교회에 오려니까요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에 공장이 있다니. 버스를 타도 거의 한 16정거장을 와야 돼요. 돌아서 할 수 없이 버스 타거나 걸으려고 했더니 1시간 한 50분 걸리는 거예요. 걸어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9시까지 또 은행 직원 만나기로 돼 있는데 하고서는 할 수 없이 택시를 불렀어요. 괜히 저만 돈이 깨지는 거죠. 버스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택시를 카카오로 불러서 탔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택시 아저씨도 소금의 맛을 보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뒤에서 한참 침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아저씨가 막 길을 잘못 드셨다가 막 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셨어요. 이 아저씨 커피값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빳빳한 새돈 같은 1,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값을 꺼내고 손에 딱 쥐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도착할 때쯤 택시값은 카드로 이미 지불되어 있었고, 기사님 택시 비용은 이미 지불되어 있죠? 아, 예, 손님 지불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탁 내밀었어요. 기사님 오늘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는데요, 우리 기사님이 예수 믿고 꼭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동생이 목사입니다. 동생이 목사인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아, 그래서 이분이 버스가 아닌 이 택시 기사분이 오늘 그 많고 많은 콜 중에 나를 만나셨구나. 문을 닫는데도 출발 안 하시고 영거푸 고맙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탁 내렸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나 어제 설교한 거 지켰다. 나도 맛을 조금 냈다. 그러고는 착착착착 걸어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요. 9시쯤 우리 교회와 거래하는 차장님 한 분이 우리 사무실까지 와주셨어요.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가 제가 또 여쭈었어요. 자녀분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녀분이 없으시대요. 결혼한 지 15년 되셨는데 자녀가 없으시대요. 막 도장을 찍다가 갑자기 인생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셔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그런데요, 영적 자식이라는 게 교회에는 있습니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는 게 교회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컴패션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영적 자식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컴패션을 찾으시더니 오늘 한 명 입양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모든 은행 업무를 끝나고 혹시 되시면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교회도 안 다니시고 기도할 줄도 모르시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다 생각나지 않지만요. 성령께서 한마디 몰아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도가 다 끝나는데 어디서 듣기는 들어보셨나 봐요. 좀 박자가 늦은데 아멘. 끝나고는 나와서 엘리베이터까지 왔는데 우리 김주모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에 오늘 기도에 몽글몽글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온종일 일을 하고 이제 그 아버님이 차를 찾으러 오라고 했는데 이야, 정비공장에 아버님 계시면 좋겠더라고요. 아침 8시에 맡겼는데 오후 3시에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보통 가면 이틀 3일이 걸리는데 한 4-5시간 만에 끝이 나버렸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좀 태워달라고 내가 부탁했더니 바쁘다고 안 태워주네요. 글로 가는 방향인데. 그래서 택시를 타겠다고 일하시라고. 저 은근히 핍박받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또 한참 택시를 기다리다가 아침 생각이 나서 아무 택시를 안 타야지 하고는 딱 기다렸는데 택시 한 대가 왔습니다. 또 똑같이 했습니다. 내리는 그 순간 기사님 커피 사드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아저씨도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연거푸 저를 바라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거기가 바로 정비공장 입구였어요. 탁 내리고 딱 나오는데 정비공장에 좀 이렇게 대표되는 분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서 제 차가 바로 앞에 세워져 있길래 찾는다 하다고 전화를 탁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작업장에서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시는데 그 대표 같은 분의 고백이 참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아, 예, 반장님, 차 찾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대표님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아들 또 사고 쳐갖고 이거 고생이 많다.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났네. 좋은 사람 만났어. 지금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지금 인사도 안 했는데 제가 앞을 지나갔는데 좋은 사람 만났네. 좋은 사람 만났어. 그 말은 그 반장님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합의금 없죠. 제가 안심시켜주죠. 아들 다쳤는지 계속 묻죠.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비타오백 2개를 준비해 갔는데 탁 꺼내서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아버님 또 말씀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 군대 가야 되는데 2년간 연기하다가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아드님 군대 잘 갔다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하고는 차를 타고 나가는데 대표님이 또 한 번 얘기 더 얘기합니다. 자,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 좋은 사람 만났어. 왜요? 자동차 수리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 많은 사건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깨끗하게 수리된 차를 탁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약 부응해한다고 집에서 잠깐 눈 좀 붙였다가 와서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을까요? 그 아들한테 왔습니다. 수리되셨죠? 제가 아버님이 너무 깨끗하게 고쳐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합의금 그런 거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군대 잘 갔다 오세요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날 우리 집사람 같이 있었거든요. 그날 하여튼 왠지 목사님 같았어요. 저 목사 같으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왠지 그날 목사 같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다 사고 처리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 예수 믿어요. 네. 군대 잘 갔다 오시고 군대 갔다 오면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통화하고 같이 한번 또 밥 한번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예요, 이거.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진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저요 6년간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닙니다. 저 6년 교회 다녔어요. 오늘 4건에 걸쳐서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어쩌면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오늘 빛에 관한 설교를 할 건데 내가 피곤하다고 짜증난다고 그냥 내 감정 안에 갇혀 있었으면 그들이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슬쩍 오늘 도입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불을 켜서 제 옷 안에 비추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은 새어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가림막이 완벽하게 가린다 해도요, 그 안에 빛이 있다면 신락 같은 형상의 빛이라도 새어나와야 합니다. 집안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번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이 새어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과 죄로 덮여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여서 귓구멍으로든 눈구멍으로든 콧구멍으로든 입구멍으로든 어디서든지 조금이라도 새어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참 기뻤어요, 오늘 하루.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이제 상담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상담하신 분이 상담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우리 성도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셨는데 그날 마침 청년 2명이 나와서 간증하는 예배였대요. 그날 자기가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내 자녀들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밀려왔대요. 그날 누가 간증했더라? 그 아이들 속에서 빛이 새어나온 걸 그분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외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자, 어둠 속에서 도둑질을 하던 도둑놈이 헬기에서 딱 비춰주는, 자, 도둑놈은 거기 꼼짝 마라. 빛을 비추는 순간 그 범죄함을 멈춰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순간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어둠을 뚫고 태양이 싹 떠올라 전날에 그 쾌쾌 묵은 먼지와 답답한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며 식문들을 역동하도록 광합성시키는 것처럼요, 주님의 빛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새로워집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 선언했는데요, 주의 빛이 임하면 심리 상담가, 정신과 그 어떤 전문가들도 고치지 못하는 정신병, 심지어 몸의 질병도 고침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예수님이 동네마다 뜨면 그 마을에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빛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행실이 나빠. 자, 우리 틴틴들 오늘 이왕 특송한 김에 좀 알아둡시다. 싹을 잘라버립시다. 빛이 임하여 어둠의 싹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결국 행실이 나쁜 인생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행실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인 거죠. 인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빛되게 만드시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엘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년들은,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데 그 크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자, 여기서 힌트 하나 찾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세상 앞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은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 여러분의 행실은 벌써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 예배든 교회 공식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든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는 것이 착한 행실의 시작이라. 사무엘상 25장 3절도 읽을까요? 34절 마저 읽고 봅시다. 사무엘상 2장 34절.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행실이 나쁜 자는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표징이 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니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결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까지 아름다운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런데 무슨 족속이래요? 갈렙 족속이에요. 여러분, 갈렙 아시죠? 자기 조상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행실이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죠? 시편 14편 1절을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틴틴들 목사님 좀 보실래요? 학교 가서도 1교시 하나님이 있다. 쉬는 시간 하나님이 있다. 많은 틴틴들이 화장실 가서 학교 뒷마당 가서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은 있다. 택시를 타도 하나님은 있고, 버스를 타도 하나님은 있고, PC방을 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의 행실이 달라집니다. 그게 곧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또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중요한 특징 두 번째가 나옵니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고 우리를 칭찬해야죠. 그런데 사람들도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빛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에게 빛이 나와 마치 착한 행실이 나와서 그 행실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왜요? 내 빛이 아니니까.
내 빛이 아닙니까? 혹시 또 이 영상을 굳이 찾아보실지는 않겠지만 보실까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요, 오늘 택시 타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운전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택시 기사신데 불안해요. 그래서 원래 안전벨트 안 맸다가 중간에 안전벨트를 맸어요. 멀미가 날 정도로 너무 급정거 급박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말씀하고 싶었어요. 사살 좀 몰아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내가 끝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 할 거라서 참았죠. 여러분, 이 인격은 누구의 인격인가요? 미안하지만 제 인격 아닙니다. 제 인격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여러분 만약 바나바의 고유의 캐릭터였으면 바나바를 추종했지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온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력서를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본래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과 또 그 능력과 지혜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사 커뮤니티교회 성도들이 부산에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 맞아서 여러분 교실에, 여러분 학교에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걔 진짜 착하대. 그런데 그 착함이 이상하게 좀 달라. 내가 칭찬받는 착함이 아니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임한 착함이기 때문에 그 착함은 빛과 같이 되어서 어둠에 헤매이던 인생들이 그 진정한 원빛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부산인지라 더 마음에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어떻게 부산항으로 돌아오나요? 등대 때문이에요. 라이트하우스. 부산역에 가거들랑 꼭 한번 보십시오. 바다를 보고 부산역에 딱 서서 돌아서서 뒷산의 맨 꼭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신호대 같은 초록불 하나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등대가 아니고. 그 불이 무슨 불인 줄 아세요? 배들에게 여기가 육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배인데, 불빛인데, 나중에 대마도 여행 가보십시오. 대마도에서도 그 불빛이 보인대요. 맛은 접촉해야 알 수 있지만 빛은 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사교회 성도들이요, 부산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 다 착하대. 제가 안타깝게도 어떤 소리를 많이 들어봤냐면, 그 사람도 그 교회 다니죠. 또 그 교회 사람이가. 동일한 교회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걸려요. 물론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그 교회에 나쁜 놈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죠. 원래 나쁜 놈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처음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강도가 강해져야 합니다. 맛의 정제됨이 더 탁월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게 아니라는 거죠.
신데렐라 컴플렉스처럼 착한 척 할 필요는 없어요. 안 착하니까. 그런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착해지는 건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심지어 평생 같이 살았던 부모의 입에서 우리 틴틴들에게, 주니어에게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진짜 많이 착해졌다. 너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냐? 평생 함께 늙어 온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널 평생 봐왔는데 요즘처럼 착한 네 모습은 처음 본다. 누구 때문입니까? Because of Jesus Christ.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선택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맛없는 나를 만나게 만드시고 빛없는 나를 빛나게 만드셔서 이제는 나를 주님의 그 맛과 빛으로 쓰셔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만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기가 돋아나게 하시고 환하게 만드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주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울, 그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 고백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죠?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착해질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인지 몰랐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오늘 착한 행실에 대해서 힌트 하나 드렸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배 중에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이상하게 예배가 싫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도 이상하게 안 들린다, 미안하지만 설교자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등불을 켜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착한 마음에 경작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오늘 제가 4가지 사건을 통해 오늘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가 제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미천한 저를 오늘 연거푸 4번이나 목사로,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닌 것으로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5년 1학기, 2학기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꽤 맛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실 겁니다. 여러분 속에도 새어나오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맛과 빛들이 뭉쳐진 우리 교회가 부산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등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는 핫플레이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맛을 함께 보고자 달려오는 큰 무리가 다가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할 텐데 이 찬송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한번 불러줄 텐데요. 빛과 관계된 부분들만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을 비추시네 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 부르며 우리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